다윗의 이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인생의 가장 지금 사람들이 비난하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거부하고 사람들이 거절하는 바로 그 목자, 하나님이 그 목자가 되신다고. 나는 사람들이 거절하고 비난하고 사람들로부터 천대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믿음을 지키리라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나는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것보다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더 행복하다. 나는 사람들의 부유와 사람들의 그런 강건함을 얻는 것보다, 세상의 어떤 정욕들을 얻는 것보다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나는 더 행복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속에 주님 안에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이, 염려도 비난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산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과 염소를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분하는 이유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인가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자, 이 말씀에서 보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바로 운명의 그날이 올 때라는 거예요. 그때에는 바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그렇게 구분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건데요, 그러면 좋고 나쁘고, 양이 좋고 염소가 나쁘고의 문제인가? 그게 아니란 얘기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아닙니다. 시작. 아닙니다. 하루 일과가 끝난 뒤 우리의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머물게 할 때처럼 인자가 오는 그날도 마찬가지가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요. 인자가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도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우리를 구분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섞여 있는 것 같지만 우리를 구분하게 될 것이다. 세상과 교회를 구분할 것이고, 교회 안에 있는 신자와 비신자를 구분할 것이다. 주를 부르는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구분할 것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양이 좋고 염소가 나쁘고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구분하실 때 과연 우리는 어느 곳에 서게 될 것인가, 바로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운명적인 그날에 양과 염소처럼 구분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자로 여겨지는 이들에게 행한 선한 일이 구분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것을 주었고 옷을 입혀 주었고, 그리고 그들을 치료해 주었고 그들을 찾아가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임금이 볼 때,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그 임금이 볼 때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그것이 바로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 하듯 하는 것. 누구에게요? 가장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가 선을 베풀고 덕을 베풀고 관용을 베푸는 것은 주님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자가 나타나서 내가 주님이야 라고 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저 그 작은 자는 지금 그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그리고 옷을 주고 그를 치료해 주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주님께 하듯 하는 것.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 마음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한 일이 바로 오른편에 있는 사람과 왼편에 있는 사람을 구분짓는 바로 그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인데,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이 운명적인 그날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래서 어떻게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게 하려고 그저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해가지고 구원 기도하고 영접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22절과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그의 행함과 함께 했고, 그리고 또 그의 행동이 믿음을 온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 없는 믿음은 그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분명히 야고보는 이야기해요. 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선한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행동이 나타나는 것. 아까 2번 우리가 나누면서 그 얘기를 했죠. 주님께 하듯 하는 것.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께 행하는 것을 어디서요? 눈에 보이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곳에서 나타난다고요. 그러니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하듯 하는 선한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더 많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연스러운 행동이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사람들을 도무지 모른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7장 23절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왜 예수님이 도무지 모른다고 하셨습니까? 계속 읽어봐요. 시작. 그들은 불법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행한 것입니다. 즉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저런 일도 했습니다. 자기 마음의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에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실망이 크고 인생이 그냥 주마등처럼 흘러가면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림이 있으리라.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모르신대요. 그것은 너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지 나의 뜻대로 행한 것이냐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불법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그 왼편에 둔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염소를 왼편에 두었다, 염소 같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외침소리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이 가난할 때, 또 헐벗었을 때, 배고팠을 때, 목말랐을 때, 병이 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언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말씀하셨으면 했을 텐데요. 미리 언지를 주셨으면 다 했을 텐데요. 아유, 주님이셨으면 내가 그런 일까짓 거 그깟 것 하나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믿음으로써 행하지 않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것이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게 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모든 것들은 불법이다. 주님이 모른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그래서 성서시대 유대인들에게 순양은 가장 명예로운 동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의 말씀을 나누어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비유하는,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저 일이 그냥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양들이 진짜 도살장으로 끌려가도 털 깎는 자 앞에서 양이 죽은 채처럼 그냥 그렇게 누워 있더라는 거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성서시대의 사람들은 이걸 다 하는 거예요. 양을 키운 사람들은 하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마치 예수님과 같더라라는 거죠.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양은 자기의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순양과 아주 목숨을 걸며 싸우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하얀 글씨 시작. 죽음이 임박한 도살장으로 끌려가도 잠잠한 양의 모습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최고의 남성상을 상징합니다. 예수께서는 수치의 십자가를 최고의 영광과 명예로 바꾸셨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순양과 그렇게 피를 터치며 그리고 목숨을 걸며 싸우는 그 순양은 바로 가정의 명예를 지키고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남자와 같은 거예요. 상남자 남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 죽음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고 죽음 앞에서 떨며 매하고 울부짖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아무 소리 않고 그것을 무덤덤하게 그냥 남자같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최고의 그런 남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아무 말씀 안 하신 것, 또 십자가로 끌려가는 그 모습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잠잠했던 그러한 모습은 예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도 참참하면서도 예수님이 그 죽음을 명예롭게 만드시는 권위 있고 힘 있고 권능 있고 우리가 바라는 그 한 가정의 가정처럼 그 가정의 가장처럼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든든하게 서 계신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이 메시아에게 접목이 될 때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저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가늠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그 겟세마네에서 기름을 짜듯 그렇게 통곡하고 기도하시며 핏방울이 그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며 기도하실 때 그때에도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수치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영광의 십자가요, 그 절망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생명과 소망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 앞에서도 또 그 고난에서도 이런 명예로운 믿음을
우리들을 위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사레와 사라, 이 두 이름의 변화가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베드로전서 3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의 이해로 사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라는 자기 남편인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했다라고 했지요. 자, 하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처럼 사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태의 죽음과 가정의 불화를 모두 명예롭게 이긴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요. 야곱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붙잡으려고 했죠. 복을 붙잡으려고 했고 또 명예를 붙잡으려고 했고 자기의 가정을 세워서 그렇게 또 강한 가정을 이루어보자 하는 그러한 가정상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붙잡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야곱의 인생도 굉장히 수치가 가득했던 인생이었거든요. 주일 2부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맨들맨들한 그의 맨살을 감추기 위하여 그 염소의 털을 가져다가 자기의 살에 붙였습니다.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 리브가가 같이 했죠. 이것은 장막 뒤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일이었고 아버지 보이지 않는 그 눈 아래에서 행해지던 은밀한 수치와 같은 거예요. 이랬던 야곱이 하나님이 그의 삶을 붙잡아 주기 시작합니다. 수치를 영광으로 바꿔주기 시작했어요. 너는 이긴 자가 될 것이다. 너는 앞으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거 신천지 이만희가 자 이긴 자를 갖다가 써가지고 이긴 자 그러니까 좀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의 이름 속에 이긴 자란 이름을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그의 수치스럽던 삶을 이기게 하시는 거죠. 자식을 낳지 못하여 수치스럽던 그 사라의 그 삶을 하나님이 영예롭게 바꿔주신 거예요. 100세의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가문의 가장으로서 세워져 나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복을 안겨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태의 죽음과 같은 것을 이겼고 그리고 그 가정의 어려움을 이겼고 남편의 섭섭해하는 것들을 이겼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긴 열국의 어미 이긴 자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분지어야 될 때가 올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우리 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른편에 칭찬받고 영광을 얻고 명예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무엇보다 첫 번째, 믿음이 행함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행함은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행했는데 그 일들이 성취되잖아요. 여러분의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믿음의 더 큰 확신을 얻게 돼요. 여러분 스스로 안에도. 그래서 믿음으로 행했는데 그 행한 일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완전해진다. 두 번째, 가장 높은 그런 명예로운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다. 양의 사람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양처럼 모으는 사람들, 명예롭고 영광스럽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둔 믿음이 그의 자신을 치렁치렁 달게 하는 장신구같이 되게 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자기의 삶에 그 싸웠던 흔적들이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하나님께 갈망하며 간구함이 있던 사람들, 바로 그 믿음의 흔적들이 바로 이 사람의 명예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여준 삶은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이 두 가지, 믿음으로 행하고 행함으로 완전한 믿음을 갖는 것과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나는 나의 믿음을 지키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리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을 나도 걸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의 모습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찬송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잠이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딴 근심이 없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거하며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높고 깊고 명예로운 믿음을 지키려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광의 그 십자가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내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하여금 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부터 칭찬과 영병성과 명예를 그 나라의 초청을 받으며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들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내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교회 건축이 되어져가는 모든 과정 속에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디살레과 올리앗 같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동네 주민들에게 하나님 더 이상 민원이 없게 하시고 또 저들에게 또 마음이 함께하고 사랑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은 제목들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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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되 하나님 주의 백성들과 은총구역대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세워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것들이 하나님 우리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축이 되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여성들과 더불어서 온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아름다운 복된 아버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 복된 영혼들 다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영혼들 다 주께로 이끌어 주셔서 구원받을 자 영생 주시어 장된 자 아버지 하나님 그 중에 숨을 일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은사치는 무엇 과정 속에 안전상을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민원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을 주민들에게 독한 마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교회가 아버지들에게 아버지 마음을 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버지 사랑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필요를 채워주시고 지혜 있는 자들이 아버지 재능 있는 자들이 이 살렘과 올리앗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름답게 아버지 성전이 건축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양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칭찬과 명성과 영예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며 무엇을 행하든지 주께 행하게 하시고 어떠한 시련을 만나든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꺾이지 않는 명예로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 없이 의연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쫓는 그 믿음이 있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건축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혜와 명철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그 지역에 구원받을 자 영생 주시 약정된 자 또 아버지 숨은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길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